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큰딸이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몇 주간의 휴가를 얻어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에서 2시간 떨어진 호숫가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의 다리에 벌레나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연고를 발라주고 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운 뒤 저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주유소에 잠시 들렀는데 함께 가시던 장모님께서 차로 다가오셨습니다. 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던 장모님은 차창을 두드리셨고 저희 딸은 할머니가 세상에서 최고인 양신이 나서 창문을 내리고는 다리에 난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미 다 키워보신 제 장모님께서 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나, 이거 종기 되겠다. 곪으면 째야 할지도 모르겠네. 제 딸은 그때까지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었죠.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우신 제 장모님께서는 아마도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법을 잠시 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건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거기를 째서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빼내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희 차 안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시나요? 남은 1시간 내내 저는 라디오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아이의 비명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내 다리 찢는 거 싫어. 아빠, 나 병원 안 갈 거야. 째는 거 싫단 말이야. 저는 계속해서 아무도 내 다리 째지 않아 괜찮아 라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호숫가 별장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아이의 상처 부위가 정말로 퉁퉁 붓고 빨갛게 달아올라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만 했죠. 차에 타는 내내 아이는 세상 모든 사탕으로도 달랠 수 없을 만큼 곧 닥쳐올 끔찍한 미래를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상처를 보더니 큰 소리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종기가 맞네요.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불쌍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7살짜리 아이가 겁에 질려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째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7살짜리 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마치 1000개의 태양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이는 옆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을 들어 매닥꽂을 기세로 저항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른 몇 명이 달라붙어도 아이를 진료대 위에 눕힐 수가 없었어요. 마취를 하고 고름을 짜내야 하는데 아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진료실 밖 대기실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진료대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의 얼굴에는 눈물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들이라면 처음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안에 여전히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 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내 손으로 그 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제게서 그런 마음을 모두 거두어 가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바로 그 아빠인 제가 제 팔뚝으로 사랑하는 딸을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딸의 다리에 더 큰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취를 하고 종기를 째는 그 순간 동안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친 책입니다. 어떻게 이 책이 그저 아이들을 위한 동화나 아름다운 우화 모음집으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재우면서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셨단다. 잘 자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책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했거나 상상했거나 목격했던 모든 실망, 죽음, 어려움, 질병,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과 주님을 기다리는 기나긴 아픔이 모두 그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인간적인 경험과 동떨어진 현실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 몇 개만 떼어내서 세상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독하리만치 현실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치가 나는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한다로 설정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과거 인류의 삶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생존이었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1년 365일이 모두 기쁜 날이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더 깊은 우울감과 불안,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해야만 해라는 기대는 오히려 작은 기쁨마저 앗아가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이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행복이라는 덫, 미국 정신의 유아와 같은 책들이 말이죠.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세주의자가 되어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며 늘 침울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상한 세상에서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기쁨 모두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의 한가운데에는 지혜문학이라 불리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중 전도서와 욥기는 서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도서에서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먼저 파티 즉 쾌락을 시험해 봅니다. 그는 엄청난 파티를 열었고 정말 멋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열었습니다. 또 멋졌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익숙해졌고 그는 더 큰 파티, 더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파티를 위해 잡은 짐승의 수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났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쾌락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적인 즐거움에도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탐닉했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자 시들해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최고의 CEO가 되어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 또한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락한 여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반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대부분이 평생 쫓지만 결코 얻지 못할 모든 것을 가졌고 그 끝에서 그 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욥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뒤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옮겨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만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으니 당연히 주를 찬양하겠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후 욥에게 닥친 하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으로 가득 찹니다. 한 사환이 달려와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환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사환은 갈대아 사람이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딸들이 잔치를 벌이던 집에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달린 모든 것,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잃은 것입니다. 이 순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같은 상투적인 말로 고통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비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다시 하늘의 보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대답합니다. 그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탄은 물러가서 욥을 쳤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잿더미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의 아내가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은 목소리를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그 후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멈췄더라면 그들은 고통받는 형제와 함께하는 법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었고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잘못된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언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첫째는 운명론입니다. 자신의 삶이 끔찍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스스로를 고통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은 최악의 하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둘째는 초연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부 닮아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으니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너무 많이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하심을 온전히 즐기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셋째는 인과응보, 즉 카르마적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걸 보니 분명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즉시 내가 그때 기도를 빠뜨려서 그런가 봐 혹은 그때 그 사람을 돕지 않아서 벌을 받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카르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통이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모두 반박하며 하나님께 직접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계신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찰나를 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온전히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4시간짜리 영화를 4초만 보고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 자신의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울퉁불퉁하고 깨진 유리 조각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문이 있다고? 나도 질문이 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닷물이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내 장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이 넘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아, 너 자신과 너의 어리석은 친구들을 그만 바라보아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너의 작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 삶 위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또한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 번의 시련도, 단 한 번의 마음 아픈 경험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힘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 깨어짐이 구속되어 그것을 야기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죄가 들어와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반역하자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더 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악의 모습을 아시고도 기꺼이 값을 치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는 그 기억, 당신이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일조차도 그분은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만세반석에 부딪히게 하는 파도에 입맞추는 법을 배웠다. 저 역시 신학자이기 이전의 한 명의 인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단지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 결혼 생활의 첫 7년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겨우 지나갈 무렵
저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 구토할 힘조차 간신히 쥐어짜내야 했던 날들을 압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시련은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끔찍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시지 당신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그분은 무언가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정말이지 간신히 버티고 계실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어 신락 같은 희망 하나에 매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조차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는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만약 그게 바로 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이 혼자라고 속삭이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사연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곳에 왔으며 이곳을 떠나 어디로 향할지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그들의 고개를 들어주소서. 지적인 앓음을 넘어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선하시며 그들을 보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주님을 마주하게 하소서. 더 이상 자신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 십자가,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도우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